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말을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장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하나님의 이제 주시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던 사람이냐? 24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는 육체로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우리 육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열심히 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일로 돈이 많이 있게 되든지 몸이 건강하게 되든지 또 외모가 출중하게 되든지 또 남이 없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와 하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4년 전에 이 투표가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투표에는 완전히 파랗게 물들었고 그냥 민주당이 다 이겼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뉴스 아직 못 봤지만 그냥 대충 봐도 그냥 오히려 파란 건 없어지고 이제 새빨갛게 물들어 버리는 그런 전광판 뉴스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년 만에 그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지금 그 기고만장하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냐 하고 지금 아주 침통해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졌던 영광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영광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재 대통령의 영광도 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우하고 뭐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그 꽃처럼 조만간에 마르고 시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머리와 몸으로 묶어버리고 신랑과 신부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이 선거철을 치르는 과정 속에는 뭔가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게 어디로 갔는지 묻혀버리고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막 뉴스거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이 뭘 어떻게 뭘 입었든지 뭐가 그렇게 관심거리가 됩니까?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거듭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더 나아가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부인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부인이다. 네. 우리 남편 신랑 예수님이 만왕여왕 만주의 주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영부인이고 우리가 왕비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한 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이 기업, 영원한 영광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동하고 무너지고 그럽니다. 이 나라를 흔들던 기업들도 수도 없이 무너지고 지금 오랜 기업이 남아있지만 100년, 200년 가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하게 휩쓸지만 오늘날 보니까 이름을 감추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룬 것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너희들에게 적용시켜서 너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도 없게. 아기는 뱃속에서 숨 쉴까요? 안 쉴까요? 모릅니까? 뱃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뱃속이 물속인데 물속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숨도 안 쉽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엄마가 숨 쉬어서 들이마신 산소가 엄마 탯줄을 통해 가지고 그만 아기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몸에 들어가. 심장이 숨 안 쉬어도 산소 공급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엄마가 아기는 먹지도 않아도 엄마가 먹은 거 다 갖다 먹였어. 1순위로 아기한테 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는 먹지도 않고 숨 쉬지도 않아도 살아서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태어날 때가 되고 나면 태어나서 엄마에 연결된 탯줄을 끊습니다. 탯줄이 끊어짐과 함께 더 이상 이젠 가만히 있어도 숨 쉬는 건 끝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 안에 양식이 들어오는 거, 양분이 들어오는 거 끝이 나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기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의 역사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은 게 은혜 아닙니까? 한 거 없이 받을 때 은혜고 한 거 있어서 받으면 그것을 은혜라 하지 않고 싹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를 된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한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숨을 들어 마셔야 되고 자꾸 배고프면 항상 울어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졸라대서 그래서 엄마 젖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귀엽고 엄마 몸에 있는 걸 이제는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자기가 힘을 써서 빨아야 그래야 자기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걸 먹고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건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모하라는 게 뭡니까?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받아 먹어라 하는 말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아무거나. 우리 집에 아기 하나 있길래 주일날 뭐 하다가 이 피자에 따라온 이 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애가 먹을 때 난다고 애 입에다 살짝 넣었다가 애기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아직 그거 먹을 때 안 됐어요. 간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냐? 난 뭐 다 잊어먹고 애다가 이거는 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으면 안 된다니까 또 뭐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안 되나 보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주고 싶다고 줘서는 안 됩니다. 어린애기는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먹는다고 크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걸 먹어야 건강하게 크고 안 먹을 걸 먹으면 병들고 이상하게 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그야말로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써서 이 말씀을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내가 말하고 그 사람이 또 전하고 그러면 딴 말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의 그런 책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데로 전파되고 계속 하려면 사본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사본이라는 것은 똑같이 베껴 쓴 게 사본 아닙니까? 그래서 필사본,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옮겨 적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게 사본입니다. 사본을 만들 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요. 한 장을 딱 읽어주고 적고 그 다음에 적은 사람들 글자 숫자 다 세가지고 더군다나 히브리어는 뭐 점같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숫자가 몇 개요? 12,753개. 여기는 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하는데 한 사람이 저는 12,754개인데요. 제가 하나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쓴 거 전부 다 횟수 불질러버립니다. 왜? 누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는 딴 사람이 다 맞아. 아니야,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필사본이 돼가지고 전파됐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완전하다 인간의 작업이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본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딴 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야말로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번역은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번역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선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가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해석해서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걸 파헤쳐서 아예 이해해 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 모르는 거 알아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돼. 왜?
우리도 뭐 먹으려고 그러다가 입에 딱딱하면 못 먹을 것 같으면 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내가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그것으로 알아서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 그러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 너무 파헤치려고 애쓰다 보면 뭐가 되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아무리 뭘 먹이려고 해도 이빨 없는 애한테 딱딱한 거 좀 먹습니까? 못 먹고 입에 넣고 우물우물하다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삼키지 못하고. 또 삼킨다고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탈이 나죠. 이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요.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데 뭘로 먹습니까? 눈으로 봐서 읽고 읽어서 먹고 귀로 들어서 먹습니다. 먹는 건 이제 우리 몸 안에다가 양식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내 몸으로 들어가서 먹은 겁니까? 실제로 그 양분을 먹는 것은 어디서 먹냐? 장에서 먹습니다. 소장, 대장에서 먹습니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먹는 거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위에서는 소화해서 소장이 그 음식을 빨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온몸에 나눠지도록 빨아들이 소화시키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아주 독한 산이 나와가지고 먹은 음식을 다 삭혀버려가지고 곤죽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넘겨주면, 그러면 이제 12장 넘어온 그것의 소장에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왔구나. 거기서 소장을 지나가면서 쫙쫙쫙 빨아들여가지고 그게 피를 통해 들어가서 온몸으로 나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체했다고 합니다. 그 먹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또 소장에서 넘어갔는데 그냥 장이 탈이 나가지고 장염이 걸려가 쫙쫙 설사해버리면 아무리 먹어도 그게 먹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읽었다고 머리로 알았다고 그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인격과 성품이 말씀화, 진리화 되어져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점 자라가는 게, 자라가려면 먹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는 먹는데 듣기는 듣는데 읽기는 읽는데 뭐가 안 되냐? 이 위에서 하는, 이에서 씹고 위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은 색임질입니다. 색임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묵상하는 그 묵상이 있어야, 색임질이 있어야 그게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양식으로 이제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설교 듣고 묵상 안 하면요, 몰라요.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면 무슨 설교했더라.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현실에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자꾸 그것을 되새겨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잘게 부서져 내가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이 장에서 소화하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양식은 순종으로 먹는다. 순종이 안 하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내 양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사마리아인, 모두가 버려버린 저 사마리아인, 저 모두에게 버림받듯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 여인을 이제 복음으로 권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방인이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서 그 여자에게 주님이 열심히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겠다고 뛰어가는 그 모습 보고 아이고 오늘 진짜 밥 잘 먹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양식 구해야 하는데
나한테 너희들이 하지 못한 양식이 있어. 나 밥 먹었거든. 누가 바꿔다 줬나? 아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성장이 안 되냐?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없고 해박하고 통달하듯이 뭐 착착착 다 하는데 뭐가 안 되냐? 현실에서 순종이 안 되니까, 주어진 현실에서 주님이 내게 뭐라 했는지를 따라서 순종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화, 내 성품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먹어야 돼요. 오늘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오늘 설교, 은혜로운 설교 잘 들었다. 땡! 아닙니다. 그걸 또 생각을 해서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현실을 만나니까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는데 저 사람이 날 욕했네. 말씀 써먹을 기회가 왔구나. 그래, 당신은 나 욕했지만 난 당신 축복한다. 당신 잘 되기를 원한다. 진짜다. 이러고 그 현실 쑥 지나가면 어이구, 저 사람 딴 사람 됐네.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뭐 말씀은 수도 없이 됐지만 누가 자기 욕만 하면 난 못할 줄 알고 욕을 더 퍼부어버리고, 자기 주관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난 뭐 못할 줄 알고, 이러고 살아가면 이게 뭐 말씀 따라, 이거 행실 따라니까 그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뭐가 안 됩니까? 인격화, 진리화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러냐 아주 고민이 된, 저 자신을 볼 때도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왜 이러냐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읽기는 많이 했는데 뭘 못 먹어요? 장이 탈이 나가지고 먹기만 하면 설사하듯이 현실만 만나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아는 대로, 자기 상식대로 해버리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걸, 그래서 안 되는구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양식으로 먹고 그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에서 말씀을 써먹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